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1888년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문이라고 있어요. 주로 양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문이라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 양문으로 들어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있어요. 크기가 약 120m 정도 되는 연못이었는데 이것이 흙으로 대부분 덮여 있다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벽면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연못에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솟구치게 하는 이런 벽화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를 보면 평상시 물이 이렇게 잠겨 있다가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갑자기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막 솟구칠 때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 무슨 병이든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는 이 소문이 돈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곳에 자리를 깔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참 신비한 곳이죠. 신비스러운 연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드는 장소이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명절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는데 특히 병자들은 명절도 지키러 왔다가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이 혹시라도 통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신비한 능력을 믿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문, 이런 전설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몇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기 그 청송의 주황산이라는 곳에 가면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 한가운데 이만한 바위가 있어요.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무슨 바위인지 아세요?
무슨 바위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아들 낳는 바위예요. 아들 바위, 아들 바위.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요, 그 바위 위에 돌이 딱 올라가면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태안에 가면 이게 바위 한쪽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게 무슨 바위인 줄 아세요? 그것도 바로 구멍바위인데 그게 바로 또 아들 낳는 바위예요. 그게. 이 가까운데도 다랭이 마을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암수 바위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베데스다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면, 물론 가끔 한 번씩 물이 동하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한 연못에 어쨌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 다른 곳에서는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여기에 있다가 어쨌건 물이 동할 때 한번 뛰어들어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럼 기대가 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데스다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길 기다렸다가 동하자마자 먼저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사실 그런 어떤 요행의 장소가 아니라 불행의 장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데스다 주변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물 한 번 동하기를 그토록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절망의 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거기는 너무나 불행한 자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믿고 있었던 이야기죠.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 그것은요, 너무나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막 희망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베데스다에는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이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적을 바라요. 그러나 기적이 없어요, 거기는. 물론 오늘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야, 여기 물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동할 거래. 특히 날이 풀리고 이렇게 따사로운 봄볕이 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막 매화꽃이 피려고 하는 그 시기에 주로 물이 동한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게도 한 번씩 물이 동하여, 한 번씩 이렇게 물이 끌어올라요. 그러니 그 신비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라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에게 가끔 찾아오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끔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 자리에 오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못은요, 연못은 가끔 온대요. 가끔. 이건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연못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끼리 믿고 기다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또 뭐가 문제냐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연못에 뛰어들거나 바위에 올라타거나 뭐 나무를 만지거나 그런다고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 게 있어요? 그런 일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뭐가 문제냐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야박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한사람교회 제일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만 들어주세요? 안 맞아요. 성경하고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들어가면 낫더라더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 그럼 그게 진실인가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을 기적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베데스다는 기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그들이 희망을 바라고 있지만 희망조차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 안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은 있죠. 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낫겠지라는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베데스다는요, 희망은 있지만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거기엔 진짜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면 그 안에 희망이 있어야죠. 내가 그래, 여기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내가 38년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일어나 보지 못한 내 병자지만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병자에게 다가가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얼마나 긍정적이세요. 예수님은 종종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걷고 싶으시죠? 이거는요, 놀림거리예요. 그런 말을 하면 놀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한테 가지고 걷고 싶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약 올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놀리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요, 예수님은 엄청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병자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는 고칠 수 있어, 나는 고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네, 낫고 싶습니다. 예, 걷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이 병자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 없이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물이 동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누가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38년 동안 있죠?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만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단순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를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속고 살아온 사람이죠. 이 병자는. 왜? 38년이 지났으나 자기는 더 병세가 악화가 되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요 절망으로 가득 찼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너 낫겠느냐? 너 고침 받겠느냐? 너 걸을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마음조차도, 그 모든 인생조차도 절망에 빠져들고 만 거죠. 이것은 마치 세상의 온갖 즐거움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해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여러분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만족할 것처럼 여기며 기다렸는데 결국 절망밖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없어요. 바로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꿈, 그들의 소망은 한결같아요. 어디다 꿈을 두고 살죠? 일확천금 버는데 꿈을 두고 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가 올랐을까? 뭐 여기다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막 마음이 신나고 행복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2,000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막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로또 복권 한번 사볼까?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되면 인생 역전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 베데스다 연못에
허황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소망이 전혀 없지만 거기에 자꾸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세상의 끊임없는 즐거움들, 쾌락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절망으로 가득한 베데스다에 거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내가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망하면요, 여러분,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베데스다에는 사랑이 필요한 곳이지만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환자들이 넘쳐나는 바로 그 자리에 시시때때로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사랑이죠.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들은 그래도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38년 동안 거기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자기 인생을 푸념하면서 내가 말이야 38년 동안 이렇게 서러움 당하면서 내가 집에서도 버림받고 이러면서 얼마나 서로의 측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까요? 그럼 서로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돕고 싶어하고 버지 되어주고 또 위로의 말도 그래도 우리 힘내자, 우리 다음번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러면서 한번 서로 용기를 줬을 거 아니에요.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다가도 물이 한번 팍 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한 벗인 줄 알았는데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야, 우리 가자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내가 죽어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딱 임하시는 순간에 막 강대상이 흔들리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자리에 딱 올라오시는 분만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분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되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어요? 이 자리에 먼저 나가려고요? 서로 밀치고 옷을 잡아 끌고 머리 잡아 챙기고 살벌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작 물이 한번 동하고 나면 모두가 원수가 되는 곳이에요. 아니, 나를 밀치고 네가 달려갔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수록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거죠. 다음번에 또 네가 달려갈 거지.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 사랑이 다 메말라버린 거,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 메말라버려서 더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무신론자 사르트르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거래요. 베데스다가 정말 그런 곳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사랑이 메말라 버린 곳, 다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고요. 사랑 없이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은 멀리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랑 없이 사는 세상,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인데도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런 세상. 엄청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지만 그 꿈과 소망은 절망이 되어버리는 세상. 기적과 요행을 기대하며 살지만 아무런 기적이 없는 세상. 우리가 바로 베데스다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 끊임없이 절망하며 아무런 사랑할 힘도 없이 자기가 깔아놓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절망하며 한탄하며 살고 있는 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 번도 그 자리를 스스로 걷어본 적이 없고 그 자리를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환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절망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38년 된 황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걷게 된다라는 기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평생 동안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단 한 번도 희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주님의 명령이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척박해진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병자에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그토록 베데스다에서 기다렸던 그러나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시구나. 베데스다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의 마음에는 드디어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병자, 38년 된 병자, 고침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처럼 원망하며 불평을 일삼으며 누군가를 째려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지, 너 때문에 이렇지 이러며 살까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병자도 아니고 원망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망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곁에 자기와 같이 절망하며 죽어갔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은 곳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세상에 끊임없이 절망했었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끊임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앉아있던, 눌러 앉아있던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원망의 자리, 아무런 기적도 자신의 삶의 불행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걸어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